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의 왕이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하는 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든 예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과 같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러한 왕적 사역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라 하리라, 그리고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이 땅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헤롯이 이 베들레헴 안에 예수님이 낳으셨던 그때를 기준해서 유아들을 완전히 학살했던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나신 때와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의 이름은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떡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다르게 불리기도 했는데 에브라라고 불리기도 했고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인용하면서 구약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이 에브라다라고 불렸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 여러분 베들레헴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록,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 아시죠? 그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아내 누구였죠? 라헬. 그 라헬을 장사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살았던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베들레헴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또 다른 명칭으로 불렀는데 다윗의 성이다라고 이 베들레헴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알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즉 다윗의 성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느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누구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의 시저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이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47년에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대 지방으로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약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분봉 왕으로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아주 지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금쟁반을 녹여서 백성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쇼맨십 내지는 정치적인 역량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정신적으로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자신의 장모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자신의 세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파렴치한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자신의 부인이 10명 이상이 되었고 또 그는 근친상간도 쉽게 저질렀던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헤롯 왕 때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헤롯, 그리고 온 인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왕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 왕에게 누가 찾아왔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포악했던, 폭력적이었던, 정신적으로 정말 어떻게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 왕 앞에 자신이 현재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 헤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었지만 이 헤롯의 입장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자신하고 있고 그러한 폭력과 폭군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헤롯이 이 3절부터 9절까지의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3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서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지금 헤롯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가 난 곳이 있다면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정말 경배하고 싶어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뮤지컬을 가끔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동방 박사에게 이 헤롯 왕이 가만히 불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나가면 절대 말하지 마요. 절대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렇게 이 무대에 있는 그 배우들을 향해서 절대 말하면 헤롯 왕은요 지금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유대의 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안에는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내가 왕인데 누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때는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눈을 들어보면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권세자인 헤롯 왕이 보여서 도저히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안 될 때와 같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에 우리는 감각이 이미 무뎌져 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땅, 가장 작은 곳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묵상해보면 묵상해볼수록 이 기쁨은, 또 이 감격은, 이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들었고 너무나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 입술에는 찬양이, 그 마음에는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다 보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업을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하며 우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 시간 동안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기, 그 위태한 상황을 감수하고도 주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경배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을 찬양하며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고 있는가?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는요,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왔지만 그 동방 박사들은 별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별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한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는 그러한 점성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루 또 밤에 또 별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어떤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어떠한 역사를 찾아보아도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하고 있거나 그 별이 어땠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의 별,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신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어지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치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손을 들고 야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찬양을 했던 우리 서영이가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성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아볼 것은요,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보고 있느냐? 나는 과연 누구를 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 교회, 여러분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있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뿐입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이 목사를 통해서 이 목사님 배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못한다면 저 역시 불충한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여러분 역시 주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예수님께 나가는 길에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지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매주 듣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래,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러한 패턴이야. 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의 기술은 어떻고, 설교의 표현 방법은 어떻고, 그 설교는 어떻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좀 짧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좀 길어. 여러분, 그것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시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셨대요. 너무너무 못하시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긴장을 바짝 한 겁니다. 목사님이 자꾸 삼천포로 빠지실 때마다 목사님 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지? 그 설교 속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시지?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 설교를 못하셨는데 은혜가 넘쳤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셨답니다. 굳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관심을 안 가져도 그냥 딱딱딱딱 해서 그냥 딱 먹을 수 있도록 설교를 전해주셨던 겁니다. 성도들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은혜가 없더래요. 왜요?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긴장하거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설교 가운데 집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은요, 그의 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별에 가리키고 있는 그곳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누구이시냐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그 빛, 즉 예수님의 작은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비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실 때는 세상을 향하여 빛이라,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빛을 우리는 소유하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맞이하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에 계십니까? 했더니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시대의 목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복사 기술이 없었지 않습니까? 구약 말씀을 시간만 나면 계속 필사하면서 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썼으니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헤롯 왕이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에 있을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비추는 그 별을 따라가던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멈춰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밝게 비추시는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아직 그 빛을 만나지 못한 또 다른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갔던 그곳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만 경배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까지만 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나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러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별빛을 따라 예수님 앞에 왔던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간절한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하시죠?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니, 어떤 이가 이 자리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이 나 그냥 왔다 그냥 갈 거야,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는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다 소원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경배가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깊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예물을 드리며 진정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소명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내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별로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주님이 내가 이 자리에 앉기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별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나셔서 마지막 공생애를 할 때 누구를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부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일에 충실했던 사람은 그 별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았고요. 고기 잡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은 그 고기 잡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그 자리에 충실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경배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의 부르심 앞에 자신들이 별을 연구하는 또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러 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욕심, 또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온전히 찾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그곳에 그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 고대 근동의 시대에 왕 앞으로 나갈 때에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황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 앞에 나갈 때에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을 드렸던 것은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유향이 그것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에게는 삼중직이 있었거든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의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이요,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주께 드리는 향유, 유향,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신성을 나타내는 예물이었습니다. 모략은 또 무엇입니까? 죽음을 예비하고 장사 지어지는 것으로, 즉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예물은 동방박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의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총독 빌라도는 뭐라고 예수님을 물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모든 자들을 풀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굿뉴스죠. 복음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며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별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그를 보고 그를 경배하며 그에게 예물을 드리며 온전히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찬양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만 아버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들어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이제 동행하는 예수님을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나가서 살아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그날을 보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나의 노래로 주님의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며 남은 생애를 승리자로 살기로 간절히 소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